조종사들이 완전하다라고 여겼던 계기비행이라는 방법으로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 두 가지 비행 방법이 있는데, 시계비행, 자신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자신의 그 민감한 그 경험으로 하는 운행이 있다 하면, 지금 오늘과 같은 계기비행, 앞에 시야가 가리우고 그리고 관제탑의 영향과 통제를 받아 운행하였을 때 안전하다 여긴다는 그러한 비행, 그 비행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종사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게 됩니다. 조종사의 길, 조종사의 선택, 그의 목숨, 어떠한 것에 통제를 받고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규칙 가운데 나아갔는데 결국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에 따르고 그리고 무엇에 거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에 앞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눈에 시신경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느끼고 그 사물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어떠한 여행지를 직접적으로 가보았다면, 사진으로 보았던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가 TV로만 봤던 연예인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느낌과 또 어떠한 자신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앞에선 저는 몇 명의 연예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영애 씨라든가 가수 김현철 씨라든가, 직접 보았더니 키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외모를 갖추고 있고 어떠한 말과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생생히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진짜 실제가 돼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역사하게 될 때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진바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 사랑과 참 진리가 내가 받는 것이고 내 오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였을까? 그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어떠한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그들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으로 세웠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님, 우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법은 지켜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만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갈라디아 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잘 듣도 보도 못한 그들이 교회에 왔는데, 바로 표식인 어떠한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들이 교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과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에는 기득권, 교만, 그리고 분쟁, 문화와 규칙이 그들의 삶을 이상한 예수님의 스타일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돼. 너 예수 정도 믿는다면 이만큼의 헌금은 드릴 줄 알아야 돼. 너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이 높은 곳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야만 해. 그러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돈이 없는 이러한 사람은 예수도 못 믿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이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복음,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복음입니다. 복음,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어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평안을 느껴야 하는 것이 복음인데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다른 복음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신앙을 정신없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너희 몸의 세상에 훈장을 늘려가며 네 몸을 희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부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야. 가짜 복음이라고 소리쳐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의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므람의 친구 아브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때가 바로 언제인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도 받기 전에, 어떠한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약속에 따라 나아갔더니 그가 의인이란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재물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내게 분깃을 앞으로 줄 거야.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의지할 수 있도록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 나에게는 상속자와 자녀가 없어요. 그를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며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뭐라고 들었다? 그를 의로 칭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이 총 3군데에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로마서에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오직 율법, 오직 방법, 오직 수준, 오직 역동적인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다. 그 믿음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해서 믿음과 함께하는 전치사 의로는 헬라어 에크라고 쓰여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을 꾸며줍니다. 그 꾸며주는 에크가 장소나 시간과 원인, 동기, 이러한 이유들을 꾸며주는 말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 어디서,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결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산행을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절벽에 떨어질 뻔하다가 우리의 눈앞에 밧줄이 보여 그것을 잡았더니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 밧줄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밧줄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 왔지? 어떤 세상의 법칙에 밧줄이 그냥 떨어진다는 법칙이 있어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잡아야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삶의 실체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을 전한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어떠한 사람과 소속 세상의 법칙에서 나왔던 사도 바울은 청와대에서 나온 사도 바울, 어딘 대형교회에서 나온 사도 바울,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서 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면서 너희에게 편지를 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밤을 비추는 양초가 낮이 되자 큰 태양을 가리우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양초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가리우는 어떤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해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도구가 돼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다른 모습으로 그 율법이 혼란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의 정체성을 예수께로 두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고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을 가리우고 혼란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바로 공회의가 열려서 그 혼란과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말씀이 그 여러 가지 율법의 충돌 때문에 많은 사도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더라.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마땅한 거야. 이방인도 와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규칙에 따라야 돼.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니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고 모두가 공평한 자야. 할례 안 받아도 함께 구원 입은 자야 라고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충돌이 있었고 회의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은혜로 그 회의의 결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그 모든 율법 위에 있고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더 앞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보다 위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게 되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그 다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이길 수 있는 법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따라 행할 때 모든 법을 이기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영광과 법칙을 만들어서 서로 노엽게 만들거나 서로 불안하게 만들거나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서로 나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삶, 모두를 살리게 하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모두가 공평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돌아봅시다.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 드라마를 보려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며 그것에 중독이 되고 그것보다 강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제는 만족이 있고 즐겁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가면들, 명품들, 오락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것 하나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안 그러는 척, 고상한 척, 품격 있는 척.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오후에 식사하고 평신도 훈련하고 가세요. 아니요. 못 버티거든요. 내 몸이 근질근질해서. 더 편한 자리로, 더 복음이라고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아니라 세상에 따라 나아간다는 우리의 결과인 줄로 알면서도 그것이 바른 복음인 것처럼 평신도 훈련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거,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거, 이러한 것들도 복음이고 타당하다라고 여겨진다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상에게 종 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과 과제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은혜 안에 머물자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 따라 은혜 안에 머물라. 바로 오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의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그 세속적인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기쁜 소식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의인이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현혹돼서 따라가다가 신기해서 그 자리에 서다가 조금만 있어야지 더 그 자리에 앉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더라. 은혜 자리에 떠나 세상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더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은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1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밤낮으로 찬양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믿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습,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하여 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능력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쓰는 좋게 하랴, 이것은 어떤 설득이라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 단어는 그 당시의 종교 의식과 마술의 행위들에 쓰였는데, 종교 의식의 이방신에게 이방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이 말을 썼죠. 무엇을 좋게 하랴? 이방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음행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이것이 마치 그것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따라 나아갔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좋게 하랴? 아니, 나 그거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아. 오직 내가 누구를 좋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한다는 것이 더 해야 한다는 율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 되고 그 정도는 세상에서 희생해 주고 흔적이 나야만, 나 전쟁 가운데 총알 한 이 정도 맞아줬어, 이 정도 해야만 용사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그만큼이나 그것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득한다는 좋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세상과 가까이 하기 위한 그 설득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화합, 그 연합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된 삶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삶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잘 하고 계십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차선도 위반도 못하고 신호도 꼭 다 지켜야 하고 표정 관리, 자세,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내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가 선포하였던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도 아니요, 겁쟁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공약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살아갈까 쳐다보고 지키나 못 지키나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밝히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송구영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살아가야지 하다가도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쓰레기도 귀찮아서 줍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누군가는 줍겠지. 우리가 세금을 줘서 일하고 있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줍겠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지. 누구는 도와주겠지. 누구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돕겠지. 시간 많은 사람이 하겠지. 영적인 게으름을 가진 자들이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나타내 보여주었던 믿음이다라고 한다는 것, 그 우리의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그분은 젊은 시절에 또 기타를 전공해서 그 자기가 전공한 그 기타의 연주로 찬양팀으로까지 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현란한 기타 연주 때문에 찬양하는 데 더 기쁨을 누렸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기타 연주자의 섬김 때문에 참 대단한 실력을 가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저 참 일꾼, 저분은 참 일꾼이야 라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은 몸이 좀 불편해서 몇 개월을 쉬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을 쉬게 하니 찬양팀에서는 기타리스트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주 만에 겨우겨우 기타를 조금 친다라고 하는 분을 모셔서 찬양팀을 그 빈 공간을 메꿔서 준비하고 같이 예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그 기타리스트 집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보니 자기가 섬겼고 자기가 남들 앞에서 보여줬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어떤 다른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근 몇 개월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실력의 자리, 그곳을 바라보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했더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집사님은 그 교회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리, 어떠한 것을 섬기고 내가 봉사하기 전에 내가 과연 든든히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예수를 섬기며 나아가는지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의 몸이 막 가고 싶고 누군가가 부러워하고 나의 기분이 좋은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두가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모두가 나와서 예배하며 손에 손잡고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성령의 법에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구원의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뺄 때까지 빼고 정말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많은 이들을 위하여 바로 십자가 예수가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칙도 아니요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나타난 그 소식, 그 오직 은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참으며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성장, 진짜 클래스,
진짜 어떠한 학벌과 어떠한 실력이 견줄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분명한 성장과 변화를 이룰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